자, 오늘부터요, 당분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갈망의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빼놓고는 쭉 이제 당분간 성경 인물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10여 년 성경 인물 강해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책을 만들까 하다가, 그때 만들어준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성경 인물 강의로 당분간 쭉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때 주제 설교를 중간중간에 좀 끼워놓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성경 인물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예배와 또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이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하루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인물 강해도 시작은 예수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고민하다가 자, 이제 시리즈 설교로 시작합니다. 성경 인물 강해 중에서도 또 시리즈 동명이인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인물 강해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인물을 처음으로 말씀 전할까 하다가, 우리 성경 안에는요,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오늘 동명이인, 성경 속에 나온 동명이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하니까 딱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외에는 잘 기억나는 인물이 없을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인물이 4-5명까지, 어떤 6명, 10명까지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를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딱 한 명으로 여러분 기억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동명이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뜻을 가진 성경에 이 동명이인이 있으니 바로 예수아라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바로 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이름인가? 비슷하긴 하잖아요. 여호수아, 예수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거니와 구약의 언어인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는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뜻인 예수아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으로서 예수아는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람어 뭔지 알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제국이 되어 이제 근동 전역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이제 국제 공용어로, 페르시아 공용어로 사용됐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이제 바벨론이 세계 역사에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제 진행되게 되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바사 제국,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또 정복되고, 그 바사 제국 뒤에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세계사를 이해할 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중간에 이 성경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 암흑시대 중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이제 바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 공용어였던 무슨 언어를 쓸 수밖에 없겠어요? 페르시아어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공용어가 바로 뭐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공생의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썼던 말들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이렇게 나오는 그 말들은 바로 무슨 언어다? 아람어예요, 그게. 아람어.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 페르시아 공용어이던 아람어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예수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예수님 할 때 예수는 이건 무슨 언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신약은 무슨 언어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는 이제 다 각기 다른 세 사람이지만, 그래서 인물이지만 하나는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수아고 아람어 이름이 예수하고 또 그리스 헬라어가 바로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또 중간에 나오는 이 예수와는 다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동명이인 시리즈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역사 속에 뭐 많게는 뭐 수천 년 혹은 오늘만 해도 예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1400여 년의 이 시간적 이 갭이 있지만은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 그 시대적 문화와 또 역사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설교하면 당연히 동명이인 시리즈 가운데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예수님 설교하고 싶어서요. 예수님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동명이인 시리즈 그 첫 번째 인물로 선정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는 자 어떤 이름이었을까?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동일한 공통점이 있으니 이 이름을 사용하는 성경의 이 인물들은 모두 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역사는 이런 말들이 있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시대가 종결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그 딱 경계선에 있는 사건과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축구에 완전히 새로운 저평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은 누구예요? 그렇죠. 히딩크죠. 히딩크. 아이고, 박지성 했다고 뭐 틀린 건 아니야. 너는 박지성 해. 넌 히딩크하고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까. 뭐 히딩크 이전과 이후로 한국 축구는 완전히 달라졌죠. 또 뭐 그래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또 히딩크 말고 우리 국내 인물로 들으라면 저는 박지성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감히 EPL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선수가 뛴다는 생각, 뭐 상상도 못 해볼 그럴 정도의 그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는데 지금 어떤 때는 아직도 좀 신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열어버린 사람들, 또 저 같은 뭐 정치학적으로는 고르바초프 같은 공산당 서기관으로 당선된 고르바초프 같은, 아시죠? 왜 이마 저랑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뭐 여기 문신인지 점인지 이렇게 있고, 그분은 개혁과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시대를 연, 그래서 냉전의 시대를 종식하고 개혁과 개방의 시대, 페레스트로이카 하면 뭐 딱 고르바초프.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자, 이런 거 어떤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버린 인물들 세계사적으로 있지만 성경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인물을 고르라면 바로 여호수아, 예수님일 거예요. 그 중에 또 중간에 껴있는 예수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쓴 사람들이 같은 공통점으로 새 시대를 열었을까? 뭐 이렇게 주제만 던져도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시대를 종결하고 어떤 시대를 열었어요? 그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 즉 출애굽 광야의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지리하고 너무 힘들고 척박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종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누리기 시작하는 새 시대를,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어제친 사람이,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또한 모세로 대변되는 이제 율법의 시대를 끝이 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이제 은혜의 시대를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제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무슨 시대? 새로운 언약,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중간에 아람어, 예수아라는 사람, 예수아 하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아 하면 거의 세트처럼 나중에 이 콤비 시리즈도 한번 하고 싶어요. 혼자 이름을 부르면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만 부르면. 왜? 그런 콤비들 있죠, 성경 안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 한 명만 대봐. 자, 상 줄게. 뭐라?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골리앗? 야, 그게 무슨 콤비야? 그렇지. 브리스가 아굴라, 뭐 이런 거 있죠. 브리스가 뭐 이렇게 아굴라 이렇게 따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거기 그냥 붙여서 한 이름처럼 부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렇게, 이런 콤비들이 많아요. 그런 콤비 시리즈도 좀 하고 싶은데, 예수 하면 누구랑 같이 거의 세트로 붙여 다녀요? 그래, 하나님 같이 다녀야지. 그래. 목사 참 쉽지 않다. 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렇게 같이 항상 부르죠.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포로 귀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감행했던, 이끌었던 그런 선봉했었던 지도자들의 이름 가운데 선두에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예수아가 항상 이제 선두 쪽에 나오며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음을 항상 성경은 피력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였다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아라는, 이 예수아는 또 따로 떼서 나중에 성경인물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중요하게 깊이 들어가고요. 자, 요 사건만 알려주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시대를 끝이 나고 가나안 시대,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했던 것과 같이, 자, 이제 예수아는 어떤 시대가 종결돼요? 어떤 솔로몬 성전의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재건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건축했던 성전은 아시거든요. 그 안에 뭐 화려함과 인간적 영광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범죄한 현장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했던 성전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스룹바벨 예수아의 재건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회복이 시작된 성전. 그러니까 범죄의 시대가 끝이 나고 회복의 시대를,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스룹바벨 성전의 시대를 이끄는 그 지평을 연 새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예수아였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아는요, 이 귀환의 시대에 굉장히 귀한 지도자였다는 거, 여러분 뭐 예수아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느헤미야서 7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예수가 주요한 지도자로서 그 포로 귀환에 선봉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에 들어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하고 이름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쭈르르 나오죠. 예, 뭐 뒤에는 뭐 안 읽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선봉에 스룹바벨과 더불어 선봉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예수아, 그 다음 느헤미야예요. 자, 그리고 또 에스라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2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로라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포로 귀환의 선봉에 섰던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고 다시 회복시켰다는 스룹바벨과 더불어 항상 뒤따라 나온 게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 재건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에스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에도 그가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흔히 쉽게 그냥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 조금 서운할 것 같아. 스룹바벨, 예수아 성전 이렇게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이제 귀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시작. 그의 형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에서 드리라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도 아까 보면 이 새로운 무너져버린 성전, 솔로몬의 그 옛 성전 영광과 그 화려함과 규모는 옛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증건한 핵심 인물이 오히려 스룹바벨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예수아였죠. 아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일어나. 자, 또 에스라서 3장 9절, 또 뒤로 조금만 더 가보면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시작.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과 유다 자손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무너지고 회파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이런 심장부, 그 영적 우리 이 환희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인본주의에 무뎌져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종교 행위들에 따라 점점 그 영광과 환희가 빛을 잃어가고 소멸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던 감격과 눈물의 은혜의 예배가 아무리 간절히 청해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와는 그 선봉에 서서 오히려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쓴 감독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시대, 예수와 포로 귀환의 시대, 예수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역할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굉장히 멋진 시대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의 시대를 종결하고 신약의 시대를 여셨어요. 또 율법의 시대를 종결해버리고 이제 은혜 시대를 연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여러분 그 시대를 이어가고, 율법은 더욱 연구하고 또 지키려 밝히 알수록 내가 더 죄인임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행하고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소망 없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이제 율법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 예수님 그 율법의 시대를 십자가로 종결시켜버리고 은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 어렵게 얘기할 것이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소망의 시대를 연, 절망을 끝내버리고 소망을 선물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망으로
가득하고 소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소망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수아가 여러분 완전히 탄식과 한숨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 뿌린 시대를 종결해 버렸잖아요. 광야 시대를 종결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포로의 시대를 종결했어요. 약속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를 종결해 버렸어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이 동일한 이름은 시대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점은 뭐예요? 소망의 시대를 줬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을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노래로만 찬양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자는 오늘도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둡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럼 뭔가 음습하고 뭔가 찌찌머리기 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로 있으면 반드시 발각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망이 드러나요. 소망의 빛이 나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을 보려면 오늘도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 것, 그분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한, 물론 그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에 관련된 설교를 또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 할 것이라 또 뭐 여기서 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고 이 땅에서도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 소망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곧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길 바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길 바랍니다. 그것은 즉슨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절망이 여러분 있을 틈이 없고, 우리 예수로 충만한 자는 절망이 있을 곳이 없어.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분량만큼이, 그 부분만큼이 바로 빛이 없는 만큼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두운 자들 있죠? 얼굴이 어두운 자들 있죠? 생각이 어두운 자들 있죠? 그만큼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되고 자녀 된다면 뭐가 더 할 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 이건 추석 때 하는 건가? 하여튼 뭐 설날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스팸 들어온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나 요즘은 뭐 겁나 좋아. 이번 구정에 받은 스팸으로 어떻게든 추석까지 버텨야 돼요. 충만하시길 바라요. 넉넉하게, 이보다도 넉넉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어떤 세상의 가치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에, 내 인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 봐요. 형편이 나아져 봐요. 여러분 관계가 더 즐겁고 윤택해져 봐요. 채워지나. 누가 그러대요?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뭔가 갈구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술을 먹어야 사는 거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살겠고 막 이 가슴에 가득 찬 이 막 뭔가 한과 분을 담배를 한 모금 막 뱉어야 막 안에 있는 한이 막 나가는 것 같고, 그럼 뭐 누구라도 만나서 막 소리라도 질러야 될 것 같아서 노래방을 가야 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또 공허해지고 또 헛헛해짐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 지금 전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계속 그러다 뭐 술 먹기를 청하고 노래방 가서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노래방을 가서 목사님 아마 그 모습을 목사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망 안 할 테니까 나도 좀 불러줘. 네, 그러지. 근데 너무 힘들더래. 근데 옛날엔 그래야 살았는데 지금 그게 너무 힘든 이유는 진짜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입을 뭐 한 얘기, 제가 헛헛해서 그래요. 그래. 제가 헛헛해서 그래요. 우리도 알잖아요. 제가 헛헛해서 그래요. 그럼 마치 목이 너무 마른데 갈증이 나 죽겠는데 그 갈증을 어떻게든 막 씻어보려고 콜라를 마셔. 갈증이 해소가 안 되죠? 막 더 찾게 되죠?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가치, 상황의 윤택함, 처지의 나아짐, 형편이 좋아짐, 뭐 가능성과 확률이 희박함에서 뭐 다시 더 높아짐, 처우의 개선, 관계의 풍성함과 즐거움, 한번 열심히 누려봐요. 되나? 나중에 더 헛헛해질 테니까.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바로 예수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떤 절망도 종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란 이름은 어떤 슬픔도 끝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크고 여러분 절망이 아무리 크고 낙심과 실망이 아무리 커봐요. 여러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으시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이름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뭐가 당신을 지금 즐겁게 해주고 당신의 뭐가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있어요? 맥심? 담배? 술? 친구? 헛헛한 콜라일 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수가성 여인, 여러분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지만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여러분 불행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행복할 거라 믿고 이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그 다음한테 계속 더 절망과 실망만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까지 이어져 그 여인은 행복해질 할수록 더 깊은 고독과 아픔과 슬픔의 늪에 빠져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원래 예수님은 그 활동의 영역 가운데 이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오가실 때 그쪽 지역을 들어가지 않으세요.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근데 일부러 그때만큼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여인을 살려주시려고, 그 여인 만나시려고. 한나 땡볕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여러분 중동의 문화 아시죠? 한낮 그 땡볕에는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고 다 취침하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때를 노려 그 땡볕을 맞으면서 사람들 눈총이 더 싫은 거야. 햇살보다도 사람들의 눈총이 더 싫은 거야. 사람이 더 싫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징그러질 때 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죠. 사람이 징그러운 거야. 오직 사람 만나기 싫으면 그 내리쬐는 그 장년한테 사람도 안 돌아다니는 그 한낮 그 땡볕에, 여러분 40도 50도 넘나드는 그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 없을 때를 피해서 물들어가는 이 여인의 마음 보세요. 사람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람이 징그러울 때 관계가 좋나 봐. 나만 징그럽구만. 왜 징그러운지 알아요? 사람이 징그러운 사람,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 오히려 사람한테 매달리고 갈급할 때 사람이 징그러지잖아.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결과, 사람 때문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 때문에 아주 징그러워지는, 사람이 징그러워진 결말이 나요. 자, 돈에서 답을 찾으려고 돈 하고 사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 돈이 아주 징그러. 돈에 매여 살게 돼요. 여러분, 권력이 답이라 생각해서 권력만 쫓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권력 때문에
만신창이가 될 테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직접 평소엔 가지도 않는 그 루트를 선택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 안 가요. 다 요단강 건너서 돌아서 가죠.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 만나러.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오늘 떠가는 그 물은, 그러니까 오늘 네가 하루를 살려고 마시는 술은, 한 모금의 담배는, 찾아 헤매는 친구들은 조금 지나면 다시 뭐예요? 목마르려니 와. 완전히 해소되지, 해갈되지 않으려니 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원고도 없어요. 오늘 그냥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이 여인 살리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거 이해되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은 내가 설교를 오늘 이 갈망 설교를 한 50편은 준비했다 찢었어요. 진짜 내 주제가 한 50개도 넘어요. 너무 오늘 딱 하나님께 이 말씀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같은데 왜 이 설교를 하시라? 아직 못 만난 사람 있나? 예수 아니라 야수 만난 거 아니야? 막. 예스, OS 만난 거 아니야? OS?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주신데 주 예수를 만나야 돼. 우리 지나자매 그러더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야, 근데 예수님이 주시야? 그게 뭔 말인데? 다들 주 예수 하던데? 여러분, OS, 외야수,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만나야 돼. 아직 안 만났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여러분, 예수의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의 문제에 드디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 소망을 채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명절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새 시대를 연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삶을 살아갔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 동명이인들이었지만 똑같았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야욕이나 계획, 정치적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하기 싫어서 징징거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계속 달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정치적 수완도 아니고요, 자기 욕망과 야망의 표출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을 이끈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 수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그는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주저하고 머뭇거려요.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인생을 끝내버리죠. 그 머뭇거림을 종결시켜버리죠. 뭐라고요? 야, 내가 시킨 거잖아.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잖아. 오늘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삶을 경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드린 그런 귀한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 예수와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다, 와 우린 드디어 포로가 끝났어 뭐 이러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바사 페르시아는요, 그 귀속민과 정복국의 문화와 종교와 인권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다 보장해 주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70년이면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6.25 전쟁이요. 1953년.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미국 가신 분이 약속한 대로 70년 지났으면 지금 몇 대가 아마 그때부터 그때 한번 성인으로서 그때 1953년에 이민을 가셨다면 지금 그 아들의 손자의 또 손자까지도 봤어요. 거의 4대를 보고 한 뒤에 아들까지는 몰라도 그 손자, 그 증손자까지는 이제 한국말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 정도로 완전히 미국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것도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막 완전히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서 세계 경제 9대 또 세계 6대 군사대국 또 세계 선진국 순위라는 게 있어요. 경제, 외교력, 국제사회 영향력까지 토탈로 다 종합해서 군사력까지 뭐 외교력까지 다 합쳐가지고 토탈로 매기는 선진국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G7에 6위에 들었어요. 일본이 8위로인가 밀리고. 못 믿겠지만 그래요, 진짜. 지금이야 이렇게 당당한 나라 되었으니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1말이라도 있어. 그래도 안 돌아올 걸 잘. 미국에서, 그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 미국 같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에요. 거기서 이미 뿌리 다 내렸고 익숙해졌고요, 안정되었고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감동 하나에 일시에 모든 사람, 모든 걸 싹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 망해 있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회파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 선택 결정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으로 안 했을 거예요. 가능성과 확률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인 자, 그 뜻대로 살아간 자가 예수와. 거기서 죽을 똥 싸며 성전 건축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엄청 힘들었던 거. 이런 그 힘듦을 스스로 자처하며, 이건 자기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선되어 공생애를 사셨고요, 이 땅에 어떤 질서와 권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어요. 세상의 어떤 정치 질서나 권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거예요. 여호수아랑 너무 비슷하죠. 그 이름이 참 여러분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도 14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도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름 잘 지어야 돼. 우림씨 좋죠? 벌써 빛이 나. 옛날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다 흠섭한 기운에 어두운 거 침침해. 지금은 우림씨 앉아있는 곳에, 우림 성도에 앉아서 막 지금 빛이 나. 다른 사람 같아. 걱정되는 건 마스크 벗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데, 나 요 몇 년 안에 온 사람들은 마스크 벗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해. 내가 한번 박종원 집사님 신방 갔다가 마스크 벗고 깜짝 놀라서 딴 여자인 줄 알았어. 딴 여자, 새송도인 줄 알았어. 새송도. 여러분 이번 달 말이면 풀릴 것 같아요. 마스크 즐거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신선할 것 같아요. 새송도 안 와도 늘 새로울 것 같아요. 아주 기대 만방입니다. 지금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여러분 다 얼굴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꼭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가장 잘 대변한 말씀이에요.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원이 중요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힘의 모든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 밥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분 뜻 이뤄드리는 게 내 양식이야. 내 모든 삶의 원천이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양식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그 비전을 이뤄드리는데 여러분 사용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이 나의 양식,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나의 양식인 그런 멋진 한 삶을 2023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상황의 유불리가, 감정과 관계가 손익의 계산이 아니라, 그죠? 상황이 유불리를 따져서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따라, 관계 따라, 또 손익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해 명령하신 말씀과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런 기준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따라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부르며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던 예수로 충만한 삶은 결국 소망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내 삶에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선택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상황의 유불리나 물질의 손해 혹은 유익, 관계의 즐거움, 내 감정 따위가 아닌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가 아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명과 비전과 맡긴 직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는 얘기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경영과 설득, 인본주의 가능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스케줄과 물질, 그 유익, 관계와 즐거움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내 모든 상황,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게 예수로 충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없으면 예수로 나는 충만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방향이 달라지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은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찬송 듣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처정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떤 감정과 관계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인생을 이끄는 원천과 원동력이 된다는 게 예수로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어떤 내 감정도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내 관계도 끊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도 이겨본 적 있으십니까? 돈도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계의 즐거움도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내 스케줄도 한번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 나랑 동행하고 나 따라온다고? 그러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내 상황, 처지, 형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주가 되니
자연스럽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스케줄이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내 상황 논리, 처지 논리가 죽어야 돼요. 그거 다 살아있고 그거 다 관철시키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반드시 이거예요. 자기 부인한 사람.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는 없고 자기가 살아 날뛰는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맨날 CBS 틀어놔서 맨날 그동안 틀어놔서 설교 유튜브 듣고 있고 내가 찬양 맨날 듣고 있으니까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부인한 흔적이에요. 부인한 흔적. 십자가 흔적이에요. 십자가 흔적. 그것이 충만한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인물 강의 첫 번째 시간 동명이인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